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말씀이 굉장히 늦게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주일 저녁부터 올라가고 있었는데 유튜브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저희 동영상은 올라가질 않았다가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월요일 아마 한 5시 그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혹시 어제 동영상 못 들어오신 분들은 시간이 안 맞아서 오늘 낮에 또 들어오셔서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는 많은 무리에게 음식이 제공되는 그런 예수님의 이적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리고 곧 이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과 또 예수님이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시는 일로 인해서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참된 역할에 대해서 계시해 가시는 아주 중요한 과정에 들어가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5번째 이적, 5번째 표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때 예수님이 직접 가시는 건 아니고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가셨습니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아마 예수님이 나중에 출발해서 만나기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10여리라고 번역이 됐는데 대략 추정할 때 2, 3마일 정도 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기뻐서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3월 중순쯤 되고요. 해는 빨리 져서 이미 어두워졌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10여리 성경에서는 스타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거리의 단위죠. 대략 2, 3마일 정도 됩니다. 쯤 갔을 때 배의 방향이 똑바로 갈 수가 없는 배의 방향에 거슬리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고요. 그들이 사실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웬만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는 정도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때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심하게 불고 파도도 많이 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무태서 호수 바깥에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걸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 보통 밤 사경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 가까이에 오셔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해서 크게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소리 지르죠. 왜냐하면 바다 위로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랐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배에 올랐을 때 바람이 이제 그쳤다고 그럽니다. 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에 내니라는 나이니까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자신을 얘기할 때 저 김성진입니다 하고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김성진입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저는 브릿지 장로교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성진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그러나 아주 친한 사이에 제 아들에게 전화하면서 저는 김성진입니다 하고 전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니까 아빠인데 하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니라는 말은 오직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집트로 가서 유대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고 명령하실 때 그 표현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 그래서 나는 나다 라는 표현입니다. 내니라는 말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또 이사야 51장에도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나 곧 나이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로 히브리어지만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그분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대문자로 써야 되는 그분 그렇게 얘기하는 그때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표현을 성경에서 7번 쓰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7번 쓰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을 7번 사용하셨거든요. 그때마다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쓰세요. 그러니까 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언제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표현이죠. 자, 22절. 이튿날이었다. 그 전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다는 것과 제자들만 따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랴에서 온 배 몇 척이 주께서 감사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시던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없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자, 예수님이 그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 쪽으로 옮기셨는데 어제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어제 있었던 그 베스다 들녘 쪽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으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님 계시다는 소문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제 간 거죠. 사실 무리들이 지금 계속 찾아다녀요. 아마 이 무리들 입장에서 한 끼의 식사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리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리떡 5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는데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또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인가요? 그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리라는 거는 등에 이렇게 질 수 있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에 채울 수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풍족하게 사람들이 한 끼를 식사할 수 있었냐. 그 옛날에 식사 한 끼가 얼마나 쉽지 않았죠. 일반적으로 2끼고요. 2끼 중에 한 끼 정도는 좀 식사를 하고 한 끼는 정말 때우는 그런 의미의 식사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한 끼를 해결했다. 굉장하고 그래서 그들은 오죽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25절.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어제 저희 계셨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별로 의미 없는 질문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여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바다 건너서 와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적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의미죠. 이 무리들이 가진 생각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사람들이 다 그냥 한 끼 양식, 한 끼의 식사에 매달리고 살아가죠. 그래봐야 한 끼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오병이어에 집중하면서 그 다음날도 쫓아온 무리들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했던 말씀이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요. 마치 물거품을 잡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임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2번 진정으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찾을 것을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창조주이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정했다는 말이 이제 번역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도장, 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이 도장을 갖고 있다는 말은 뭐죠? 문서가 신빙성이 있다. 그 도장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런 거죠. 이 정도 됐으면 얘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28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유대인들의 가치는요. 항상 뭘 해야 한다라는 데 가치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믿음이 강조가 되는 거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로 예수님을 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받은 교육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뭘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우리만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시는 이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그것을 삶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